오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불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근거 없는 낙관과 안일한 생각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 가지 비유가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죠.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포도나무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루살렘의 처참한 운명을 예고하시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지적하시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명을 버릴 때 맞이할 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해도요, 고장이 나면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덩치 큰 고철이 될 뿐입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구를 만들기에도 부족하고 그저 땔감으로 쓰이는 나무가 될 뿐이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면 오히려 여느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빛을 잃은 등불처럼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말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있는 가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에 던져질 쓸모없는 가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그 쓸모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넝쿨 식물인 포도나무는 뒤틀리고 굽어 있어서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작은 못조차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는 다른 목재들처럼 건축이나 가구 제작에 유용하게 쓰이지 못합니다. 오직 열매를 맺는 것만이 포도나무의 유일한 존재 가치이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쏘시개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한 나무였지요. 따라서 포도나무의 특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백성에게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귀를 열게 하시려는 의도가 본문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유지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순종과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소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해답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깊이 교제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쓸모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되어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쓰임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무익한 포도나무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쓸모 있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6절에서부터 그 비유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시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불에 태워지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져 소멸되듯이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주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 재앙을 피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 멸망시킬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결과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죠. 포도나무는 한번 불에 타면 쓸모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이 다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와 좌절, 죄와 연약함으로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겠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과 행동을 바꾸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슬픔과 죄책감 속에서 회개했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지요. 유용한 가지가 되는 길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참된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신과 연합해 열매 맺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 죄악을 반복하고 심판을 부인하며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는 준엄한 심판을 불러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정욕을 따라서 떠들지만 성도는 확실한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현재의 태도와 삶을 바꿔놓습니다. 모든 예언은요, 사실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때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정결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쓸모 있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안에서 매 순간 열매 맺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겪을 비참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백성의 가치는 이름이 아니라요, 삶에서 드러납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로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며 열매 맺는 쓸모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비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구합니다. 여전히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한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통회하며 회개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돌아올 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악의 길로 정욕의 길로 미혹받을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